보면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찬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외적인 일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목자들은 양들과 늘 같이 있죠. 밤에는 때로는 양들과 같이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늘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목자들은 예배에도 잘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양을 치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여름과 겨울에 늘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또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이 자기 양을 치기보다는 부자들의 그런 양을 대신 맡아서 쳐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양을 자기가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흉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목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믿어두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증인으로, 법적으로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큰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이때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영광의 빛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빛을 보며 그들은 무서움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10절에 이르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큰 기쁨의 이런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은퇴하신 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큰 가르치심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속옷을 나는 자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이렇게 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는 자가 있으면 십리를 가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부담갑니까?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거. 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100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500불을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00불이 어카운트에 저금이 돼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훌쩍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도록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참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축복해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라.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구유는 말 밥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 밥그릇에 아이가 놓여져 있는 일, 이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누가 말 밥그릇에다가 아이를 놓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흔한 일이라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A라는 집도 갔는데 말구유에 자기 아이를 놓고, B라는 집도 갔는데 말구유에 아기를 놓고, 이렇게 흔한 일이라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천사는 이 목자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말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적어도 메시아라면은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성악가나 음악가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받아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런 찬양을 듣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음악적인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화려한 찬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찬양을 듣기를 위하여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보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